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과 20절로 23절 말씀 두 부분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처음 1절과 6절부터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20절부터 23절입니다. 세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이게 형통한 거라고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형통하다는 말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형통하다. 잘 된다. 그렇죠? 사전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형통하다 이렇게 동사로 되면은 또 그거를 동사로 풀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형통하다라는 말이 이제 우리 성경 이제 원어인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짤라흐라는 말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을 번역한 말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듯 발전하다, 성공하다, 유익하다, 형통하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통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 씁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이 정말로 형통하다라는 뜻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좀 더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은요.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앞부분에서 한 번, 뒷부분에서 한 번.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각각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 갖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이제 일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다 이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내용처럼 나오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가 보디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정 총무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모든 일, 재반을 다 맡게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매니저. 그렇죠. 매니저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는 성경이 말하는 거는 잘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것을 통해서 봤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신 것도 그들이 봤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 그대로 형통하다라는 의미가 그대로 너무 잘 맞아떨어지죠. 그런 좋은 결과에 따라 우리가 이릅니다.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살게 돼. 이렇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형통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 뒷부분에 본 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그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 중간에 감옥에 가는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감옥에 가냐면요. 이렇게 잘 되다가 갑자기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동침하자, 같이 성관계 맺자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은 듣지 않았어요.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어쨌든 종이잖아요. 뭐 가정 총무가 됐어도 종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뭐 안 좋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주인의 아내니까 이삭 굉장히 어쨌든 그 집안의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거절하면은 요셉이 피해를 볼 수 있음에도 요셉은 과감하게 그걸 뿌리칩니다. 그래서 유혹을 벗어났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7절에서 9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7절부터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하는 말은요.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에게 짓는 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에는 자기가 피해가 오고 혹은 반대로 내가 그 요청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뭐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럼에도 내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가 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가 더 중요했고 그거에 집중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이제 10절에 보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한 거예요. 그죠? 그때마다 요셉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10절에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요셉이 큰 교훈을 하나 주는데 그 죄의 자리를 그냥 벗어나 버렸어요. 자기가 죄를 그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아예 그 자리를 피해 버렸죠. 그래서 우리 때로는 죄가 있는 자리나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을 멀리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권면받기도 하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근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던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에는 그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얼렁뚱땅 죄를 지어도 사실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날도 또 뿌리쳤어요. 근데 그날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요셉의 옷을 이렇게 붙잡았었나 봐요. 그랬는데 붙잡은 거를 뿌리치기 위해서 잡혀 있으니까 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그리고 요셉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야 봐라 이 옷이 누구 옷이냐 요셉의 옷이다. 요셉이 나를 이렇게 겁탈하려고 했고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을 잡아다가 보디발에게 넘겨주고 보디발이 감옥에 요셉을 넣어버리죠. 한순간에 가정 총무까지 됐다가 한순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옥살이로 갑자기 그냥 나락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근데 뭐냐면요. 우리가 읽었듯이 감옥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 우리 1절에서 6절은 잘 되니까 실력도 인정받고 높은 자리까지 갔어요. 그러면 형통한 게 맞잖아요. 근데 감옥에 갔으면 형통하다라는 말이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근데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슬리아흐라 그래서 똑같이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형통이 뭔가. 그래서 일단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의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앞의 사건도 사실은 형통하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가족 총무가 됐으니까 형통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의 위치, 그의 신분을 보세요. 그가 진짜 형통한 자인지.
그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갖고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서 뭘 하고 있다고요?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압받고 있고요. 자유가 없어요. 근데 그걸 형통하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감옥에서도 자유도 없고 자기는 지금 완전히 이제는 종살이 하는 것보다도 더 한 단계 내려왔어요. 그죠? 거의 뭐 인생의 끝자락인 것 같아요. 소망도 없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형통하다고 하는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는 뭔가 잘 되는 그런 상승세는 있었는데 지금은 하향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통하다라는 의미를 마치 상반되는 것처럼 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게 아닌 거죠. 그러면 형통이 성경에서 무언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말하면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가령 뭐 돈을 많이 벌거나 큰 권력을 얻거나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거 주시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예전 이 요셉도 아까 봤지만 잘 될 때 있었죠. 야곱도 그랬어요. 막 재물이 얻어지고 아브라함도 그랬죠. 재물이 막 많아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넘어선 더 큰 본질적인 형통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형통인데 내 관점에서 보는 아까 그게 다예요. 잘 되는 게 다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네. 아까 전에 우리가 사전에서 형통이라는 의미를 뭐라고 했다 그랬죠? 모든 일이 잘 되는데 거기에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형통이라는 말을 적용하면요. 하나님 뜻대로 잘 되면 그게 뭡니까? 형통입니다. 예.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 되는 건 뭐예요? 감옥 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 총무를 넘어서서 나중에 요셉은요. 그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도 되거든요. 우리는 자꾸 이걸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이걸 다 포함하지만 더 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것을 적용해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은 내 뜻대로 안 돼도 그걸 형통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무언가를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요셉의 경우에서 한번 봅시다. 이건 근데 공식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한 거지 우리가 꼭 요셉처럼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아까 전에 죄를 뿌리치는 모습은 우리가 얼마든지 당연히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근데 그가 항상 삶 속에서 뭔가를 보여준 거예요. 자, 아까 전에 그 보디발의 집 사람들 또 보디발이 요셉에게 뭐라 그랬었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 몇 절이었죠?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뭘 보았냐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봤어요. 자, 이거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누가 이런 칭찬을 받았죠? 예전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뭐 당시에 멜기세덱 그 바로 거기 나오는 인물인데 아비멜렉이라는 네.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을 보니까 당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무슨 얘기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합니다. 또 누가 듣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이 얘기를 동일하게 듣고요. 또 누가 듣냐면 또 그 아들인 야곱도 나중에 한참 뒤에 가서 또 합니다. 그런 고백을 또 듣고 합니다. 지금 누구도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아들인 요셉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앞으로 살아갈 날에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꼭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하며 산다기보다는 그러한 삶이 곧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준 겁니다. 근데 영향을 우리가 받고 살 때도 있어요. 예전에 기억나세요? 야곱이 영향을 줘야 되는 사람인데 영향을 받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상 숭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 그래서 베델로 가서 우상 그거 뭐 반지고 뭐 귀걸이고 장신구 다 땅에 묻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듯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떨어져 살라는 건 아니에요. 죄의 자리를 피하라는 건요 그들과 담 쌓고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함께 살지만 우리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될 그런 자리에 우리는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요셉이 그 오랫동안 어쨌든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요셉의 품성을 알았을 겁니다. 아까 이걸 고백하듯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보디발은 자기 아내도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거예요. 네. 알았을까? 말은 안 했어도 사람이 알았을 것 그런 같아요. 그래요? 그 숨길 수 없잖아요 그런 거에. 날마다 그렇게 또 유혹하는 이런 여인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근데 막연한 추측이 아니고요. 그 2절에 보면요. 요셉이 갇힌 곳이 어디냐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셉이 갇힌 곳을 뒤에 수식어를 붙여놨어요. 설명을 더 붙여놨어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거. 그렇죠? 이상해 전사님.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그렇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이런 감옥은요, 정치범과 같은 어떤 중대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거나 혹은 신분이 좀 높은 그런 죄수만 갇히는 곳이었대요. 그래서 보통은 범죄하면요, 고대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직결 처분인 거죠. 그 자리에서 뭐 죽일 죄면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뭐 배상을 하게 하든지 뭐 그럴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죠. 요셉 어떻게 했어요? 옥에 그냥 가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옥에 갇히는 게 꽤나 중한 범죄고 또 중한 처벌이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죠? 미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냥 좋은 거네. 좋은 거예요. 몰랐네. 사실. 예. 그렇지만 뭐 그 안에 있는 요셉은 힘들었겠지만 그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보디발은 요셉을 직결 처분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아내 말보다 요셉을 더 신뢰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표면적으로는 죄인이고 종인데 어떻게 아내를 꾸지르고 종을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갇힌 곳은 그런 특수한 감옥이었던 겁니다. 이제 뭐 우리가 40장에서 또 보겠지만 여기서 일어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또 갇힌 거고 그래야 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니 그 안에 섭리가 들어있었던 거죠. 재밌는 게요. 보디발에 대한 또 그 설명이 우리 오늘 1절에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바로의 신하 신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잠깐 이 이야기를 건너뛰는 것처럼 38장에서 유다 이야기 하느라고 우리가 앞에 이야기 조금 잊을 수 있는데 37장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38장은 유다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와 연결짓지는 않거든요. 연결되는 건 37장이에요. 37장 끝절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또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요 말이 똑같이 아까 39장 1절에 쓰였거든요. 원문으로도 똑같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바로 반복해서 두 절에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보디발이라는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시는 거죠. 왜요? 요셉 때문에. 그렇죠. 물론 보디발이 하나님 섬겼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잖아요. 다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하나님께서 애굽에 파는 거는 형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걸 또 쓰신 거고, 근데 보디발의 집에 넣으신 것도 또 사실은 그 상인이 한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다고요? 쓰신다고요. 왜요? 나중에 이 감옥 안에서 누굴 만나냐면 왕의 신하들을 만나거든요. 그건 이제 40장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요, 요셉은 그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내가 몇 점짜리인가 몇 점짜리 인생인가 좋은 점수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일상에서 우리가 범사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내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영향을 줘야 되는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죠? 그들에게 유익함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형통, 유익하다, 성공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감옥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계속해서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서 또 누구에게 역사하셨냐면 간수장에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요셉이 옥살이를 편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수장의 마음을 조종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신 거냐면 역시나 요셉이 그 안에서 뭔가를 보여준 거죠. 뭔지는 모르죠. 뭐 거기서 동성기도를 했는지 찬양을 했는지 뭐 은사를 기적을 일으켰는지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뭔가를 간수장은 본 거예요. 그러면 간수장은 요셉을 어떻게 보냐면 좋게 봐서 뭐를 시키냐면은 모든 걸 다 맡겨요. 재반상으로. 마치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재물을 다 맡은 것처럼 그 감옥 안에서 맡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네, 자칫하면은요 우리가 한 것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한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달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하든 제가 항상 말하죠. 실수해도 되고 실패해도 된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로 뭘 만들어 가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요셉은요 이 안에서 제가 볼 때 완벽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막 컴퓨터처럼 착착 뭐 다 이루어지고 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보여준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는 이 사람은 다르네라는 게 간수장의 눈에 들어온 거고 보디발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요셉처럼 나의 맡은 자리에서 요셉이 되시고 하나님은 직접적인 음성으로 안 들려주실 때 더 많습니다.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삶으로 역사하시는 건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가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요셉처럼 힘든 상황도 있을 겁니다. 정말 지옥 같은 옥살이한 감옥 생활하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좀 살만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감옥 속에서 아직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설교했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대요.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의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영광 받으신다. 뭐냐면은 우리가 흠없는 존재가 되거나 정말로 완벽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을 때 그냥 그걸로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변하지 않더라도 그것 자체로 의존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 시편 50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50편 15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환경으로 일하시고 또 그것으로 나를 만들어 가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요셉처럼 살아가시는 모든 우리 해빙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